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의 발 앞에 안침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한 사역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가, 또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한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 근처에 있는 한 산에 오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아멘. 본문을 보시면 거기서 떠나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기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머무셨던 두로와 시돈 지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을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한 산에 오르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마가복음 7장에서도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모습을 마가복음 7장에서도 동일하게 기록을 하는데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숫가에 오셨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인데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한 산은 데가볼리 지역 근처에 있었던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산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데가볼리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던 사건이 나옵니다. 이 가다라 지방이 이 데가볼리에 있는 거라사 지방을 가다라 지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데가볼리 지역은 이방인들이 사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돼지떼를 키우는 모습을 보게 되죠. 군대 귀신이 나가서 돼지떼에게 들어가겠다 해서 그 돼지떼가 갈릴리 호수로 다 빠져서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서 보게 되는데요. 이들이 돼지떼를 키웠던 이유가 뭐냐면, 그 우상을,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기 위한 그런 돼지를 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만연해 있던 지역이 이 데가볼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8장에 이 거라사 지방에 있던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을 때, 그리고 돼지떼가 다 죽고 나니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우리 지역에서 나가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로 그런 데가볼리 지역에 속한 갈릴리 호숫가 한 산에 예수님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을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우리 지역에서 나가달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한 산에 오르셨을 때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안침에 고쳐주시니. 아멘. 본문을 보시면 큰 무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헬라어로
오클라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오클라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으로 모여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오클라오라고 하는 단어를 허다한 무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갈릴리 호숫가 산에 오게 되었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데가볼리 지역에 살고 있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갈릴리 호숫가에 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앞에 나온 수많은 이방인들을 외면하지 않고 또 그들이 데리고 온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 갈릴리 호숫가로 모여들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다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어쩌면 이곳에 모인 수많은 이 이방인들은 전혀 하나님과 관련도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만한 그런 어떤 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은 다 죄인이고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고쳐주시고 만나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앞에서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을 고쳐주셨을 때 사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건데요. 그런데 그런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그 중심, 그 사역의 중심이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정하셨고 또 예수님이 그 공생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힘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요, 일부러 제자들을 향해서도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너희가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성으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들을 향해서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이방인을 중심으로 하는 사역이 아니고 유대인을 중심으로 하는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지 않고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사역을 감당하셔야 한다면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나온 수많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사실은 그들을 위해서 어떤 일도 하시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또 그들이 데리고 온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늘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셔야 했다라고 하더라도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죄인이든지 혹은 병든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일을 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멀리하고 또 죄악 가운데 빠져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왔을 때 그리고 주님을 만나길 원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많은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다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주관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하거나 아니면 어떤 주님 앞에서 당연히 예수님을 만나야 될 만한 어떤 그런 의로운 모습이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게 아니라 단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만나려고 했던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신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은요 항상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 또 예수를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선다면 예수님 분명히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을 때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방 사람들이 데리고 온 사람들을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방 사람들이 데리고 온 사람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 그들을 만나 주실 때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든 예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능히 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심각한 질병에 걸린 사람이든 아무리 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실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예수님 앞으로 나온 모든 병자들이 결국에는 다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든 어떤 질병이 있든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질병들을 다 고쳐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창조주 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침을 받고 은혜를 경험하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을 만나셨을 때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셨나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깨달으셨습니까? 그분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신다는 것을 경험하셨나요? 그분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고쳤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가, 그 이유를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냐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신가? 그분을 만나야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고 또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셨을 때 분명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을 만나야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 그 은혜가 이곳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곳에 모이는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저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얻는 그런 귀한 역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